우리 대면으로는 2주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또 밝은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먼저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기자가 찍은 사진 한 장입니다. 사진 다 보이시나요? 소방관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소방관의 얼굴이 어떻죠? 아주 환하게 웃고 있죠. 소방관이 아주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뭐가 저렇게 신나서 환하게 웃고 있을까요? 캐나다 엘버타 주라는 곳에서 큰 홍수가 났습니다. 갑자기 물이 밀려와서 가옥이 잠기고 사람들이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소방관들이 즉시 출동을 해서 많은 인명들을 구했고 또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켰습니다. 저 소방관의 이름은 션 위브라는 사람인데, 저 소방관도 당연히 그 현장에 출동해서 열심히 구조를 하고 구조의 마지막쯤에 한 할머니를 구조하게 됐습니다. 저 할머니는 아주 고령이시고 또 다리가 불편해서 걷기가 매우 힘드신 상황이어서 저 소방관이 직접 이렇게 안아서 그 홍수의 상황을 피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몸이 지칠 대로 지친 저 소방관이었을 텐데 왜 저렇게 신나게 웃었을까요? 그것은 품에 안긴 할머니가 그를 매우 재밌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멋진 남자의 품에 안기기는 결혼식 이후 처음이네, 정말 기쁘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결혼식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시네요. 갑자기 저 할머니한테 그런 고백을 받은 소방관이 그냥 지금 말로 빵 터진 거죠. 너무나 호탕하게 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신이 난 건가요? 소방관이 재치 있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아름다우신 할머니를 품에 안게 돼서 저 또한 영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저 사진을 찍고 나서 사연이 그 주 신문에 실렸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작은 사건이죠. 사실은 지칠 대로 지친 소방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느라고 지쳤을까요? 그러나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소방관을 신나게 웃게 해줬고 또 소방관의 재치 있는 말이 사고를 당한 할머니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큰 도움이 됐겠죠. 말 한마디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셨나요? 잠언 지혜의 샘물이라는 시리즈 설교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실의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설교의 제목은 입술을 달아보라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입술을 달아보아라. 성실, 그 뜻은 정성스럽고 참되다 라는 뜻입니다. 정성스럽고 참되다. 요즘 큐티하고 계시죠? 잠언서로. 잠언 10장은 삶과 언어의 삶에 있어서 한결같음을 강조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처음과 한참 나중이 한결같은 그런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거짓 입술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입술을 경고합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그 사람의 언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말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말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의 정치인들, 연예인들과 같은 공인들이 때로는 부적절한 말을 해서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들을 여러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지의 소산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들은 그 정도를 넘어서서
막말을 일삼는 경우들도 꽤 보게 됩니다. 그러한 말들은 사회의 파급 효과가 꽤나 있지요. 미국의 한 대통령이 그 나라의 이민 문제, 이민자들의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물론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대통령이 말하기를, 우리가 왜 저 거지 소굴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받아줘야 되냐? 아프리카와 같은 나라에서 오는 이민자들을 향해서 거지 소굴 같은 나라들, 이렇게 표현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있다. 저들은 성폭력자고 마약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자들이고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범죄의 대부분은 그들이 벌이고 있다. 저 남쪽 경계에다가, 국경에다가 큰 장벽을 세우겠다. 그 모든 경비를 멕시코 정부에 묻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범죄는 다 저 사람들의 문제다. 우리는 국민과는 상관이 없다. 이러한 막말들, 이러한 거침없는 발언들은 분명히 사회와 세계에 파장을 주게 마련입니다. 정말 우리의 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의 언행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이 있고, 두 번째는 무절제함입니다. 거짓과 무절제함, 이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은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거짓입니다. 18절 보니 마음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된 입술을 가진 사람이다. 도대체 마음을 감춘다는 건 뭘까요? 세상에 살면서 자기 마음을 다 까발리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마음을 감춘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보면 마음이 그 말에 표현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마땅히 겉으로 말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속이, 중심이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거짓된 입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 사람의 말이면 곧 그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 사람의 말, 그 마음과는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은 마음을 감춘 사람들, 그 입술은 거짓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저러한 의도와 저러한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감춰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말은 내 마음을 훤히 비춰주는 투명한 유리와 같은 그런 말과 언행이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요? 거짓이란 크게 자기를 과시하는 것, 또 반대로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라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과시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이만하게 생각하는데 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하게 생각하는데 막상 내가 이만하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건 싫습니다. 내가 봐도 나는 요만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싫기 때문에 자기를 이만하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죠. 하지만 다른 사람도 나처럼 내 자신을 다 알아서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마치 겁이 많은 강아지가 자기가 겁먹은 것을 티내지 않으려고 왕왕왕 짖는 것처럼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때로는 안타깝게 학력을 속이기도 하죠. 가끔 세상의 뉴스에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력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사정으로 어렵게 잘리기도 하고 정리해고 통지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간혹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잘렸다, 해고당했다는 말을 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그만뒀어. 내가 어디 잘릴 사람이야? 자기를 작게 말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거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기의 돈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돈이 없지만 돈이 있는 척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집은 월세 사는데 차는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좋아한다면 상관없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돈이 있는 척, 가진 척 하고 싶어서 무리해서 그런 차를 산다면 정말 아쉬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작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기의 심리가 드러나는 거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일 뿐인 거죠. 또한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거짓은 무엇이냐면 험담입니다. 험담. 18절의 말씀에 보니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상한다라는 말은 험담한다는 뜻입니다. 근거 없는 말로 남의 명예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지위를 훼손하는 일을 중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거 없는 말로 퍼뜨리고 다닙니다. 누군가를 향한 질투와 적대심이 만들어내는 거짓이지요. 저 사람은 요만한 잘못밖에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크게 말하고 다닙니다. 어쩌다 실수인데 그 사람은 항상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고 다닙니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남에게 말을 하고 다니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를 이리저리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쉽게 너무나 말을 해버립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 나보다 높아지는 것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싶은 험담이 우리에게 있죠. 이것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거짓된 입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정말 없어야 되겠죠.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거짓된 입술의 특징을 무절제함이라고 말합니다. 무절제함. 즉 입을 아무리 닫고 싶어도 이 입이 닫히질 않습니다. 이 입술이 닫히지 않습니다. 입이 통제가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면 그렇게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들이 있죠. 19절 말씀을 보니 말이 많은 사람은 허물을 면하기 어렵고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이 급합니다. 말이 급합니다. 말이 급합니다. 즉 여러 번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데,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때에 이 자리에서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도 될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 번 생각을 하고 말해야 하는데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이 급합니다. 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툭 던져버리고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쉽게 말해버리니, 급하게 말해버리니 상대방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려고 해도 말은 늘 실수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렇게 조심하지 않는 사람의 입술에는, 그 언행에는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뻔합니다. 저렇게 말할 거라고. 자기 말만 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말이 많은 사람, 말이 급한 사람은 실수가 많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소통이죠. 내가 말했으면 저 사람이 말하고 주고받고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더 대화를 나가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얘기하는 것까지 들으면서 대화하는 것인데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친구가 오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지? 저렇게까지 말을 하네. 참 마음이 힘들겠구나. 이런 이해를 하면서 대화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저 친구가 말을 더 털어놓고 마음을 더 털어놓고 얘기하게 할 수 있을까? 나랑 얘기하면서 그 마음이 좀 풀어질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화하고, 누군가 대화하다 보니 너무 신나 있나요? 아, 오늘 엄청 신났네. 기분이 좋은가 보네. 말하다가 실수하지 말자. 찬물 껴안지 말자. 그냥 오늘은 기분 좋게 두자 등 상대를 생각하면서 대화하는 것, 소통하는 것. 그러나 말이 많은 사람은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기분도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게 돼 있습니다. 말이 급한 사람, 말이 많은 사람은 허물을 면키가 어렵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귀담아야 하는 귀한 말씀이 있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뭐 하라고요? 속히 해라. 말하기는 더디해라. 성내기도 더디해라. 너무나 분명한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한번 남의 말을 먼저 듣는 그런 귀한 지혜자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은 그 말로 평가받고 악인도 그 말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평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아멘. 의인의 혀와 입술은 수는 같다. 요즘이야 은이 금에 비하면 꽤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수는도 매우 귀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귀한 보물입니다. 의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다 수는과 같은 금덩어리 같은 귀한 보배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런 보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지혜자의 말, 때와 상황에 맞는 그 지혜자의 한마디가, 전략가의 그 한마디가 나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나를 살리는데, 그 말이 우리 회사를 살리는데 어떻게 그 말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지혜자의 말은, 의인의 말은 수능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으로 도울 수도 있겠지만 참된 지혜의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돕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 수능 같은 사람, 그 사람의 말이 기다려집니다. 어떤 말을 하실까?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 부모님의 말이 기다려집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대로 악인은 그 마음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대로 하면 악인의 말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대꾸를 이루며 자연스러울 것 같지만 성서는 악인의 마음이 가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악인은 말과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을 감추고 말을 표현하기 때문에 말씀처럼 악인은 말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은 마음으로 평가받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 마음 자체가 가치가 없습니다. 이기심이 가득한 그 마음은 자기에게나 평가되고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회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 어찌 가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의인의 마음은, 그 말은 수능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축복하고 축원하기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셔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음장같이 얼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햇볕 같은 그런 귀한 말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말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생기와 같은, 바람 같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을 제하면서 정직한 자로서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지혜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근원적인 치료책으로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그런 거 아는 거죠.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게 나한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 사람에게 나쁜 평가만 받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죠. 늘 자기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안 되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자기 방어적인 태도일 뿐입니다.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가치는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 한 가지 생각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쓰고 계신가요?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자존감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나 작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나를 쓰셔서 나의 귀한 열매를 맺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신앙인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내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런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분 앞에 나는 의미 있는 삶인가? 가치 있는 삶인가가 중요합니다. 저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존감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한 세상 같이 살아가나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기에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목적대로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그저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이러한 자존감이 우리에게 더욱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부르심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가 될 겁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거짓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대체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툭하면 거짓이 나오기 쉬운 우리의 입술, 툭하면 다른 사람의 말하기 쉬운 우리의 입술을 다른 말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더 많이 거짓을 제하고 진리를 말하는 입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의인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라고 하십니다. 의인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의인이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는 것은 의인에 대한 보편적인 묘사일지도 모르지만 이 말씀을 실천적으로 들어보면 우리는 늘 거룩한 말,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내 입술을 그러한 데 쓰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지혜를 가르치는 일에, 삶의 교훈을 주는 일에 내 입술을 더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 입술에서 거짓은 제해질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온전히 성숙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목사는 교회에서 설교자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저는 설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쓸 때 제가 늘 꼭 곱씹는
한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가 성도를 죽일 수도 있고 설교가 성도들을 살릴 수도 있다. 제가 신학교 때 읽은 책에서 그 문구가 제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이 설교로 이 귀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즉 제가 부족한 설교를 준비하거나 이기심이 섞인 설교를 한다면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씁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들으실까? 한마디 한마디를 쓰면서 생각을 합니다. 쉽게 표현이 됐을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적당한 얘기들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쓰고 원고를 준비합니다. 또 설교할 때는 이 원고를 충실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삶이 저에게는 매일 반복되죠. 매주. 감사한 것은 이런 훈련을 하면서 늘 바른 말을 하려고, 정직한 말을 하려고 저는 힘쓸 수밖에 없는 것이 제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지요. 가르쳐야 하니 더 준비하며 더 훈련하며 더 삶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할 수 있지만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시고 지혜를 나누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지혜자로서 정직한 입술을 갖게 될 겁니다. 스승이 가장 받은 큰 축복은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자기가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 삼는 사역에 드려지는 가장 큰 축복은 자기가 그 사역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한결같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내 입술을 그런 데 더 쓰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에 더 많이 들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마을에 한 청년이 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돌프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은 늘 남의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선생이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아돌프가 걸어옵니다. 휘파람을 불면서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뭐가 저렇게 신났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오늘은 내가 너를 만나면 귀한 깨우침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돌프가 오더니 선생님 하고 벌써 말을 겁니다. 저 윗동네에 있는 필립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입이 근질근질한 것처럼 말을 떼려고 하는 순간에 소크라테스가 그 입을 막아서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의 체에 너의 말을 걸러봐야 한다. 첫 번째 체는 사실이라는 체다. 그 말을 하기에 앞서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봤는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이 사실이라는 체에 너의 말을 걸러보아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니? 확실히 확인했니? 그러자 아돌프라는 청년은 머뭇머뭇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남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두 번째 체는 뭐냐면 선이라는 체다. 선. 너가 하려고 하는 그 말이 지금 좋은 얘기니? 좋은 내용이니? 묻자 아돌프란 청년은 또 머뭇머뭇합니다. 그리 좋은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체는 지금 그 말이 꼭 필요하니? 라는 체란다. 지금 그 말이 꼭 필요하니? 이 자리에서? 역시 아돌프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너가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사실도 아니고 좋은 얘기도 아니고 지금 꼭 필요한 얘기도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을 정직하게 지킬 그 귀한 지혜와 방법을 찾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혼탁하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사람들의 말이 혼탁한 것이 아닐까요? 탁한 물처럼 그 마음이 비춰지지 않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것 같아서 믿을 수 없고 화창하지 않은 세상 같습니까?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말씀에 다 응답하는 저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자가 되기로, 참된 의인이 되기로, 내 입술을 아름답게 만들기로 다짐하며 사는 저희가 된다면 이 혼탁한 세상은 저희로 말미암아 분명 맑아질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이루려고 모든 거칠애를 다 벗어버리고 모든 부정직을 다 벗어버리고 산다면 이 세상은 더 맑은 세상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입술에 거짓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더욱 소망 넘치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그 거룩한 소리가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허구 공동체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미련한 자는 그의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습니다. 마음을 감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직한 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경청, 이것을 우리가 힘쓸 때 세상에 참 지혜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가득한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그 말로써 그의 지혜와 그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된 지혜자인지 정직한 자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삶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로는 부족했고 자존감이 낮았으며 그래서 더욱 숨으려고 했고 과시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놓고 더욱 바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큰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니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